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집회서의 말씀과 또 마르코 복음서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는 좋은 원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기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데 사뭇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원의와는 또 다른 어떤 의미를 하나님께서 또 매기신다는 것을 오늘 집회서 35장 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편에서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충실히 또 지키고 또 은혜를 갖고 자선을 베풀고 악을 멀리하고 불의를 멀리하는 것을 또 하느님 편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재물을 많이 바치는 것이라고. 그리고 계명에 충실한 것이 구원의 제사를 바치는 것이라고. 은혜를 갚는 것이 고운 곡식 제물을 바치는 것이라고. 자선을 베푸는 것이 찬미의 제사를 바치는 것이라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불의를 멀리하는 것이 속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내 나름대로의 그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선행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이렇게 바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자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은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어디 그 11조 해서 또 11조를 이렇게 신자들에게 말할 때 이 집회서 35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또 이렇게 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11조를 바치면 7배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게 11조를 바치는 여기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7배에 더 마음이 가 있지 않는가.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면은 분명히 집에서 3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는가. 7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로 따지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투자겠죠. 11조 바치면 하나님께서 7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면에서 이어서 집회서에 또 뭐라고 나왔어요? 35장 14절에는 그분에게 뇌물을 바치지 마라. 여러분들 뇌물이 뭡니까? 뇌물은 그 말 그대로 자신의 어떤 본 마음은 딴 데 있다는 거죠. 근데 겉으로는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주는 돈으로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건으로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주는 행위가 결국에는 뭡니까?
자신의 숨겨진 그 본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1조를 바칠 때 7배로 갚아주시리라는 그것에 내 마음이 더 가 있다면 자기 나름대로는 11조를 하나님께 봉헌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뇌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뇌물을 바치지 마라, 받아주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신자분들은 순수하고 또 하나님께 나름대로 또 어떤 때는 축복받고 싶어서 또 예물을 봉헌하기도 하고 봉헌금을 또 이렇게 할 때 그냥 거기에서 끝나면 되는데 그 자신의 마음이 주님 아시죠? 내가 이렇게 바치어 드리지 않습니까? 그 뒤에 또 다른 자기 원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은 안 하더라도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기브 앤 테이크 주면은 또 받는 것에 그것이 우리 보면 인지상정이라고도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또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일독서의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마르코 복음서 10장 28절에 베드로가 또 나서요. 베드로는 잘 나서잖아요. 나서서 예수님께 말해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런 뉘앙스가 또 공생애 중에 베드로 사도가 또 나서면서 또 뭐라고요? 예수님한테 그러죠. 어느 형제가 잘못하면 7번 용서해주면 되겠지요. 어떤 예수님께 이거를 물을 때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도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스승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베드로 니는 그렇지 네가 모든 걸 버렸지. 그래서 참 너는 기특하다. 이렇게 좀 칭찬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되풀이해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진실로라는 것은 너가 지금 나에게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라. 그리고 내가 다시금 너가 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의미를 내가 말해주겠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도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쩌면 베드로는 나름대로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이나 어떤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말을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참 의미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문득 오늘 저는 오늘 말씀 전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문득 성이나시오 성인의 그 기도문에 우리 가톨릭 성가에 보면은 221번의 받아주소서라는 그 성가 가사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저도 우리 스님도 계시지만 봉헌의 삶을 살아요. 우리 에디터 자매도 우리가 어떤 하느님께 성모님께 봉헌을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봉헌 역시 주님 저는 당신께 저를 봉헌드립니다 할 때 이것이 하느님이 원하시는 봉헌인가?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버렸다는 것, 모든 것을 버렸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버렸다.
우리가 봉헌을 했다라고 할 때 봉헌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내가 봉헌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과연 하느님 편에서 그것이 봉헌인가? 그래서 이나시오 성인이 우리가 봉헌 예절 때 봉헌 그 식대 우리가 보통 이 221번 받아주소서 이 성가를 부르는데 이 성인이 생각할 때 어떤 봉헌의 삶은 먼저 뭡니까? 먼저 제가 그 성인의 그 기도문을 먼저 읊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억과 치력, 나의 의지, 소유한 이 모든 것을 주여 당신께 드리나이다. 이 모든 것 되돌려 드리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의 모든 자유, 나의 기억, 지력, 나의 의지, 나의 소유한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리는데 이 드리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 되돌려 드리나이다. 되돌려 드린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지력, 어떤 기억, 자유, 그리고 내 의지 뿐만 아니라 내 소유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봉헌할 그분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 베드로 사도와 같이 모든 것을 우리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갸륵하고 마음이 참 순수하고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참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또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무슨 버리면은 하느님이 그걸 너가 이걸 버렸구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하느님이 이렇게 덥석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버림도 처음에는 어떤 자신의 원의가 무엇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것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건 역시 하느님의 은총이죠. 은총인데 아직까지 그 버림에 있어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 버림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모든 것을 버렸다라면 자기 편에서 자기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나시오 성인의 그 기도에는 그냥 내가 소유한 어떤 그것만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존재,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성, 더불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원의를 일으키는 내 의지, 이 모든 이 존재에게 작동시키시고 내가 살아가면서 풍요롭게 살아갈 모든 나에게 주신 능력, 이 모든 것도 뭐예요? 그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할 때 자꾸 유형적인 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면 그게 봉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루도비코 성인의 그 34님의 그 봉헌, 제가 강의도 하고 봉헌 미사하면서 봉헌식도 제가 주재하게 되는데 제가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거기 참석하신 분들의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어떻게 봉헌을 몇 번 하셨냐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시모님 저는 좀 많이 했는데 그래. 아니 봉헌하고 나서 좀 삶이 바뀌었냐고. 근데 그날은 봉헌 시간 날은 때때 옷 입고 한복까지 입고 와가지고 꽃까지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봉헌한다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어여삐 보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봉헌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되돌려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왜? 나라는 존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뭐 수도자의 삶을 산다면서 봉헌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봉헌을 갸륵하게 받아주시기도 하지만은 봉헌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냥 봉헌한 것으로 봉헌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나시용 성인에 있어서 받아주소서 이것은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좀 아깝기도 하지만 이거 그냥 받아주소서 이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존재와 이 존재가 누리도록 이 현세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유형, 무형의 모든 것을 뭐예요? 되돌려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는 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해요. 내게 주신 모든 것 주의 것이오니 오직 주님 뜻대로 처리하소서. 여러분들, 이것은 봉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존재를 다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뭐예요? 주님 것이니까 주님 뜻대로 처리하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떤 생각, 지력, 내 어떤 느낌, 나의 의지, 이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봉헌했다면은 주님의 뜻대로 처리해 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내 생각, 내 마음의 원의, 내 어떤 의지,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 주님께 다 되돌려 드리고 주님이 나를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서 나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나시오 성인은 마지막에 또 이렇게 가사에 나와 있죠. 당신 사랑 은총을 나에게 주시면 아무것도 더 바람 없어오리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 살면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노력하기도 하고 내가 배운 지식으로 어떤 직장을 구하고 해서 내 나름대로 수고해서 벌은 돈으로 또 집도 마련하고 자동차도 사고 내 통장에 돈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 내가 이 세상에 사는데 필요한 거는 어느 정도 세이브를 해놔야지 내가 이 세상에 사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 이 모든 것을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그 버린 것에 대해서 뭐예요? 100배나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는 이 집회서 35장에는 7배 갚아주시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100배로 갚아준대요. 이거 보면 배팅을 하더라도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건 100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송두리째 다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다 봉헌 드린 사람, 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실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라면 100배를 받겠죠. 이 100배라는 거 꼭 곱하기 100이 아니라 무한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것은 현세의 축복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생명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집회서의 말씀, 또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고 어떤 원의를 가지고 봉헌을 하고 이거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죠. 근데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도 여러분을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랬어요. 산 제물로 어쩌면 그 아브라함의 손에 이끌려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돌 제단에 묶여서 이제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그 믿음으로 순종한 그 아버지가 찌르는 순간에 그 살아난 이삭과 같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나와서 또 하나님이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들은 그럴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누리라고 준 거는 왜 이렇게 적냐고, 나에게 또 건강도 안 주고 또 세상적으로 내가 뭐 물적인 축복도 못 받고.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제대로 내가 하나님께 봉헌한다면, 우리 수도자들은 또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사는 우리 평신도들 중에도 제대로 하나님께 이 이나시오 성인과 같이 이 봉헌의 의미, 이것을 삶에서 잘 실행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죠. 왜? 이나시오 성인처럼 봉헌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때도 이제 더 이상 내가 그 축복을 받고 자기 것으로 생각하겠어요? 축복해 준 그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자신이 지혜로 알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생각 안 하죠. 그러면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흘러가는 자로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해주면 그 복이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이 현세에서 어떤 물적인 것으로 힘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 현세적인 것으로 힘들어하는 그 원인은 어쩌면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온전한 그 버림, 온전한 봉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100배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우리의 삶의 확신도 없다는 것이죠. 결국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이 자기라는 것, 자기 것, 자기 소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 들어오는 그것을 막는 또 다른 걸림돌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나시오 성인의 그 기도에 곡을 붙여서 우리가 봉헌 때 부르는 이 가톨릭 성가 221번 받아주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강론을 끝맺으면서 다시금 이 이나시오 성인의 그 봉헌의 의미 받아주소서, 그 기도를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억과 지력, 나의 의지, 소유한 이 모든 것을 주여 당신께 드리나이다. 이 모든 것 되돌려 드리오리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의 것이오니 오직 주님 뜻대로 처리하소서. 당신 사랑 은총을 나에게 주시면 아무것도 더 바람 없소오리다.